주변의 사람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죽음의 위기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죽음의 위기를 넘긴 때가 한 3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첫 번째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입니다. 그죠? 애굽 바로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자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명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다가 잘 양육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고민한 끝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바로의 공주가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첫 번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두 번째는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왕궁에서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또 배운 학문도 있고 학문만 배웠겠습니까? 자기 몸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배웠겠죠. 하루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모세는 참을 수 없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다음 날에도 히브리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서 보았더니 오늘 가서 보니까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나를 쳐서 죽이려 하느냐, 상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안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급히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미디안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철저하게 무명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곳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속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자신에게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왔고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무명의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지요.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부름 앞에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이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왕자라는 지위도 있었고 젊음의 힘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무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아마 모세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가만 있을 수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과거의 40세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만약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할 때 40세 모세의 이력서와 80세의 모세의 이력서를 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40세의 모세를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채용해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계속 거절하기를 성경에 보면 모두 5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뚝심이 대단하시죠.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대목이냐 하면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체 흐름상에도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모세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세 번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래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나름 정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디안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잡으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감태나무를 좀 아십니까? 감태나무,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가지고 만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왜 들고 왔냐 궁금하시죠? 이 지팡이를 동기 목사님께서 지리산 그 산자락 아래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동기 모임 한다고 할 때 우리 동기 모임 목사님들 숫자만큼 지팡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를, 와, 이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놀이를 시작했어요. 김 목사님, 지팡이 한번 던져봐요. 뱀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느 목사님은 이게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리치면 물이 솟아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아쉬워하니까 목사님들 이제 다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서 목사님들 우리 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목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교인이 있어도 힘을 내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그게 이 지팡이입니다. 뭐 벼락 맞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지팡이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헤어질 때 막 힘이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봉독한 것처럼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말씀인 즉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하면 이적도 행하시고, 처음에 바로가 강팍해서 듣지 않을 건데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5번씩이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어렵게 결정을 했고 미디안의 삶을 정리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까지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제가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만약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안 할래요 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도 않은 엉뚱한 일을 해서 사고를 쳤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일을 그르친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일까? 그 이유를 25절,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갑자기 십보라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아들들을 볼 때마다, 게르솜과 엘리에서를 볼 때마다 아마도 혼자 말일 수도 있었고 옆에 십보라가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들을 아마 수시로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십보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히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거 아니겠어요? 십보라가 이 내용을 몰랐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할 때 아마도 십보라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안 해도 된다고, 신을 섬기도 그냥 정상적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반대를 격하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도둑이 씨발 지른다고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대목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아들들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도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이겠죠. 이와 비슷한, 물론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동역자로 삼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동행하려고 할 때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도자로서 아들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러면 적어도 할례는 아들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가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 할례를 행하였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 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납득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면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할 때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뜻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덤벼들다, 돌격하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났던 만남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마치 이 단어가 적과 전쟁을 할 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뜻,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세의 숙소에 급습하듯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내 십보라까지도 모세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좀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은 느낌이 더 많이 삽니다. 우리 번역본으로 된 것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주워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느낌상 어때요? 십보라가 좀 조심스럽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조금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냥 포악스럽게, 앙칼스럽게, 그죠? 말했지 않겠어요? 포피를 던지면서 당신 말이야 했겠죠.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그런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상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이지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왕궁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또 지금 80이 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바로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런 위치입니다. 신분이 목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신이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상대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생각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고 기적을 행하셔서 결국은 이끌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모세의 머리로는, 모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자기의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이 벗어난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듯이 지금의 일도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 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황당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 내가 당했던 일들이 어때요?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듯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충분히 따질 만한 상황입니다. 항변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항변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정말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는 거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우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되는 때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지금은 아니고. 이런 설교를 하면 정 목사 요즘 힘드는가 봐. 힘들어서 오늘 갑자기 휴가 간다네. 어디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닌가?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또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소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소명의 길을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어려운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그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세 번째 죽음의 위기는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오해나 어려움,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흘려야 할 눈물이 있고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나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쯤을 떠올리시고 소명의 길을 이제 막 들어섰던 모세에게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도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 그 일들, 그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